내게 가장 귀한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게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에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세요. 비전을 달라, 꿈을 달라, 결과를 달라 기도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기만을 또한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의미를 얻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김세철 전도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역하는 동안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공부하는 동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과 은혜 안에 늘 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들 위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역시 주일에는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좋은데요, 그렇죠? 오랜만이다 승서가.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미생 완생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이 앞에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26절, 27절을 안 올렸군요. 네. 우리가 2021년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또 아마 작년 말쯤부터였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메시지,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끝은 항상 결말지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모든 예배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앞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 각자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감사했는지 서로 자랑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미움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은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이제 흐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한 주제는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우리가 끝을 맺어갈 겁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일까요? 한 5년 전쯤에 방송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본 사람이 있어요? 미생. 그쵸? 미생 없다.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좀 여러 명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입 사원들 중에 이렇게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둑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바둑 그 프로 기사가 되지 못하고 이제 취업의 길로 나서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바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바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드라마의 제목인 미생입니다. 혹시 바둑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아마 내가 바둑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얼마 전일까요? 한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죠. 그것들이 정말 바둑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바둑을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 바둑에는 미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둑판에 바둑돌이 놓여지면 그 바둑돌이 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따먹히지 않기 위해서 집이라는 것들이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바둑돌이 아무리 많이 놓여져 있어도 그 집이 2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 그 돌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 뒤에 있는 검은 돌들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또 여기 바둑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생, 아직 살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프죠? 나는 어떻게 완성되어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이렇게 좀 매몰되다 보면은 내가 과연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었죠. 네, 혹시 기억나세요? 약 한 3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이었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완생,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생명을 공급받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생이라는 것들을 통해, 미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살았나 죽었나,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나라는 것을 고민해봤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노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쓴 책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인데요. 내가 쓸모가 있나 없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공부하기도 바쁘겠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자라는 사람의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안에 노자의 제자 가운데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 여러분 들어봤죠? 장자.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무의자연인가요? 죄송합니다. 저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장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무용지대용이라는 한자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 쓸모없는 것이 지대용, 크게 쓰인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되게 뺀질뺀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의 예, 불만 그리고 소심 그리고 뺀질거림으로 인해서 여러 회사들에서 이렇게 이제 해고를 당하고 잘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한 회사가 이 세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을 같이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임무를 맡기는데 어떤 임무를 맡기느냐? 불만이 항상 입에 불만을 담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을 품질 관리를 하는 그 책임자로 맡깁니다. 품질 관리를 하는 책임자로. 뭐 다른 성격은 모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좋은 거를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도 무조건 일단 불만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저거 좀 이상하지 않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마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불만들, 단점들이 점점 보완되어지면서 품질이 좋아지더라. 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심한 사람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관리, 안전 관리를 하는 일에 책임을 맡겨놨더니 이게 안전할까? 굉장히 소심해요. 이게 더 안전해야 돼. 더 안전해야 돼. 사고가 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사고가 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 뺀질거리는 사람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회사에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영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회사에 있지 말고 너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돌아다녀라. 네. 좀 너무 비약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불만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혹은 뺀질거리는 사람을 데리고도 그들을 가장 쓸모 있는 곳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가운데 이런 안 좋은 단점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좀 닮아가고 싶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닮고 싶고 배워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처럼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각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아 갈 때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재능,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일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 그 찾을 수 있는 방법. 네, 오늘 또 12장 27절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봤을 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를까? 남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남이라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혹은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TV를 보면 이제 외국인 친구들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새는 또 외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또 선교 단체나 이런 거를 통하면 외국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환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 다 키가 크지 않냐, 다 멋있지 않냐, 다 잘생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렇지 않다. 네가 본 거는 TV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꼭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돼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 있고 손, 발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기관들도 있어요. 또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장도 있고 혈관들도 있죠. 또 피도 우리의 장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이 말은 뭘까요? 아까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TV를 보고 나의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뭔가 연주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면 다 잘생기고 다 돈 많고 다 키가 크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다 똑같아. 얼굴이 다 똑같아. 막 돌아다니는데 나랑 똑같은 얼굴이 막 돌아다녀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화면에 그 있잖아요. 요새 사진 찍다 보면은 막 화면에 36개, 막 100개씩 화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자기 얼굴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승석이는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는데 나랑 똑같은 얼굴들이 막 돌아다니면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능,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얼굴 그러고 다닌다면은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게 과연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동일한 사람으로,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성격,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 가진 그 목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목표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기관들,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렇게 안대하는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집에 전기가 나가서 한밤중에 불을 못 켜본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도 잘 없으신가요? 있어요. 앞이 안 보이면 엄청 불편하죠. 그렇죠?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맛을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코가 없는 것 같고 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코가 없어지고 입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그 몸이 아름다운 지체로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 몸에 있는 내 손이, 발이 또는 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 몸에 붙어 있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들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못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몸이, 그 한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내 손이 잘났어, 내 눈이 잘났어, 내 코가 잘났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잘해, 내가 너보다 성경책 더 많이 읽었어, 내가 너보다 교회 더 많이 다녔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보다 더 공부 잘하지,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지, 내가 너보다 더 키도 크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있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손이 필요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손은 좀 너무 그런가? 코가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서 코를 잘라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정남순 여사, 우리 어머니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감기에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환절기가 되면은 집에 있을 때마다 코를 계속 훌쩍훌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슬퍼하시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코를 잘라버릴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콧물 때문에 호흡이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하는 게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거에 좀 과한 표현이긴 했지만 잘라버릴까? 물론 장난이시겠죠. 장난이신데 내 코가 냄새 맡지 못한다고 훌쩍거린다고 해서 잘라내버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병을 낫게 하고 다시 회복해서 잘 냄새 맡고 그 기능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다른 몸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몸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의 몸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는 예수님의 몸이야. 넌 예수님의 몸이야. 옆 사람 항상 있던 옆 사람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예수님의 몸이야. 한번 더 해볼까요? 너는 예수님의 몸이야. 너는 예수님의 몸이야. 아닌가 봐요. 승석이랑 유준이는 아닌가 봐요. 해줘. 너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혹 우리가 아프고 죄 가운데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우리를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주님의 그 아픈 손가락들 또 아픈 그 지체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같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인데 그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몸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손이 아파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쵸? 추우면 어때요? 옷을 껴입죠. 그쵸?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약도 바르고 요새 그쵸 잘 붙이는 거 잘 붙이면서 다닙니다. 우리 몸에 아픈 게 있으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더 신경 쓰게 해요. 그리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문지방이라는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문지방 있죠? 문턱이 있는데 경험을 해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막 뛰어놀고 있는데 문지방을 지나다가 엄지발가락 끝을 그 문지방을 차면서 지나가는 상황. 엄청 아프잖아요. 그쵸? 아무도 없고 혼자만 그쵸? 방바닥을 뒹굴면서 그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발끝이 아프면은 온몸이 다 아파요. 그쵸? 발끝을 찧었는데 온몸이 다 아픕니다. 이빨에 충치가 생기면 온몸이 다 아파요.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밥도 못 먹고. 손이 아프면 아픈 통증뿐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심장이 아프면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약도 바르고 진통제도 먹고 운동을 해서 더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온전한 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3주 지나면 3주 정도 있으면 4월 4일이 되면은 무슨 주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죠. 4월 4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아픈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픈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죠? 각자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 아마 이렇게 전에 설교할 때도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학교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습관처럼 그냥 생활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도 나보다 지금보다 더 돈 많이 벌어야지. 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야지. 그 평범 가운데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남들을 밟아 이겨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이 좋았다가 때로는 그 벽에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슬퍼지고 좌절을 느끼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승석이.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변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면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마음 속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게 회복의 순간이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지체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아직 아픈 몸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저도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몸으로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쁨을 저 혼자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또는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나의 지체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너희가 나에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니?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갔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확신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팔 다리를 자르고 가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몸에서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이 우리를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낭망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원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 미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는 미생에서 완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체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손을 놓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완성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지체가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또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드릴 내용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 처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것들에 그 속삭임에 속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악한 속삭임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같이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사망도 권세도 높음도 낮음도 깊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보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정말 세상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세상의 그 속삭임에 악한 것들의 그 속삭임에 거짓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소유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분리할 수 없다, 떼어낼 수 없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등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400명 정도가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확산되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회 가운데 사랑이, 회복이,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일푸른 고등부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나라에 또 전 세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피로가 쌓여서 이제는 정말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주님 정말 죽음까지 다다르는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증수시켜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라에 정말 사랑을 베푸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세상이 어려울 때 자기의 모든 것 들여서 바치고 섬겼던 그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울타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베푸는 낮은 자의 모습을 그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 그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재능들, 나에게 주신 지금의 모습들,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들과 비교하여 뒤처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혹은 내가 앞설지라도 좌절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온전히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가축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생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하고 암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고 있죠.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말씀 카드들 잘 가지고 외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보, 각자 자리에 주보가 있을 텐데 주보에 보면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번 주 말씀은 이렇게 조금 짧은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읽는 것 하면 일주일이면은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말 똑똑한 두뇌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세요. 네, 꼭 하세요. 두 번째 광고는 수련회 책자 선물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 정말 아무도 선물을 받기 싫은가 봐요. 한 명 냈어요. 한 명. 그 한 분에게 좋은 것으로 드릴 건데 한 수요일까지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집에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드리면 다음 주에 선물 준비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이번 주 토요일 6시 30분에 기도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보내준 부모님들도 계신데 안 보내주신 부모님들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뭐 문자, 카톡 다 괜찮으니까 보내주면 토요일에 목사님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각자 예쁜 사진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8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세례를 준비할 텐데 연락 받은 친구들은 시간 잘 조정해서 세례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 주에 부활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4월 첫 주에 우리 고등부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한 해 반년 넘는 조금 시간 동안 이렇게 회장님으로 고생을 해주셨고, 유준이도 있고 준하도 있고 이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다음을 또 올해를 같이 함께할 회장들 또 부회장들 뽑을 계획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모두 마쳤고요. 우리 각 반 선생님들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시간을 갖고 오늘 좀 작성해야 될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학교반 좀 작성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잠깐 시간을 보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강종구 선생님, 윤자랑 선생님 반, 효린, 찬이, 진유, 재현